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러 시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제목이 지혜와 생명의 씨뿌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생명의 씨뿌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멸되고 썩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거두는 인생과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와 생명의 씨 뿌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그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지 오늘 이 잠언 4장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음에 이르는가, 여기에 있어요. 말을 듣고 말을 함,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인생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계속 말을 들어요. 계속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을 하거나 전하며 세월과 인생은 소멸되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을 들은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무엇을 살고 무엇으로 죽음에 이르렀는가 보면 계속 듣고 말하고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신앙도, 그리고 행위도 사실은 말을 듣고 함으로써 말미암는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듣는 것이 자신에게 지혜와 생명의 씨뿌리입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을 듣는가를 보십시오. 참 신비하면서도 희한한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관할 운행하실 때에,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으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그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때도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아니하고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어 소통이나 심령 혹은 삶의 계획과 모든 일들과 결정을 뭘로 하느냐? 말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 주셔요. 영들에게만 있답니다. 영적 존재들에게만 언어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의 인격성, 그래서 영이요 인격성을 가진 존재들만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와 같고 천사들이 그와 같고 그리고 사람이 그와 같아요. 사람은 물질적 육신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었고,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전하고 소리의 울림과 그 찬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까?
영적 존재는 그 말이 그의 존재성의 존재성의 전달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말씀과 내용을 통하여 행동하고 자기를 전하고 나누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면 영의 요소,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는 어떤가? 여러분과 나의 말은 어떤가?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안 만들어지고 삶이 그 언어대로 말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자기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과 여러분의 자체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으로 한 존재는 씨를 뿌려서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와 삶의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자신에게 지혜와 생명의 씨뿌리입니다. 자,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자, 듣는 것부터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심령, 존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말귀를 알아듣는 가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가족, 나중엔 친구와 선생님, 점점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모든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형성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서 어느 정도 인격성이 만들어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에게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생명같이 여깁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그저 배부르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건강과 장수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산업이 되어갈 정도예요. 자, 그처럼 먹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나 영혼, 더 나아가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서 바로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듣는 귀를 가지고 뭘 들어야 되냐? 첫째, 항상 성경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약속과 기타 하나님과 그의 구원 앞에 나아가는 존재의 모든 관계성을 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신뢰를 갖는 신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모든 인격성 혹은 삶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자라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하도 세상 말과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루 3끼씩 먹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귀를 통하여 나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축적이 되고 영향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는 항상 성경 말씀을 받는데 시간과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앞에 있을 때 그 성경을 풀어 일러주고 있거나 설교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든가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영혼까지 뚫고 못 들어와요. 머릿속에 지식적 분별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거룩한 진리의 인도함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이미 그 은총과 사랑을 받고 그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당신을 높이고 은혜와 복을 받을까, 이 마음의 즉 심령을 예비하고 성경 앞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을 통하여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의지가 생성이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이 속에서 일어나고 행위와 삶의 결과도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들려오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의 말을 스스로 듣지 말고 뭘 들어라?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어요. 즉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면은 마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혹은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직접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혹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성령이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냐?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악한 양심들이 있었으나 그것이 묻혀지거나 깨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선한 양심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심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율법으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섬겨 생성이 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가, 그리고 그 양심이 자기를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깨우쳤으며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안팎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해요. 자꾸 하나님과 그 뜻이,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어떤 대화를 하다가 혹은 무언가 고민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성령이 하신 건가 내가 한가 따지도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 생각나는 것이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하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자기를. 그런데 그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과 약속과 은혜들이었어요. 이게 생각이다. 누가 도와서? 성령이 도와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언자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과 예언의 형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배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는 대목이 있어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은 같은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있을 때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지혜로 바뀔 때는 그때부터 성령의 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받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서 직접적인 인격성으로, 그리고 요소 지혜와 장래사와 나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듣게 만드는 게 성령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여러분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최고의 소원이요, 성령과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잡힌 제자 혹은 후배들을 양육하는 게 솔직히 하나님께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에요. 그러나 엉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낀 인격 관계에 있던 제자나 가족이나 누구라도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난 아예 기대 안 합니다. 왜? 성경 그대로 뻔해요. 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이가 뻔해요. 이것을 스스로 두려워하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고 저에게 무언가 기대를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정확한 것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떼부자가 되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몸뚱이를 살려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과 맛있는 걸 마음껏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지식과 지혜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풀어주는 말씀을 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께 내 교회를, 말씀께 우리 주의종과 사명자들을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 영향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난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헌금을 해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기대를 안 합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으로 안수를 받아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다 해보십시오. 근데 듣지를 못해. 들으려고를 안 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 양육, 사명을 위하여 파송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자기 안에서 성령의 지시와 교제와 말씀을 듣고 자기를 만들어가는가, 이 부분에서 안 되잖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긍휼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게 성령의 검이 있는지,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살리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주뜻을 세워가고,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에 성령님의 거룩한 감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락을 위하여 들을 수 있어요. 쾌락을 위하여 들을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하여 들을 수 있어요. 혹은 계속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들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취미나 어느 분야의 지식을 위하여 들을 수도 있어요. 우선 그런 거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선한 지혜의 말을 여러분이 어때요? 사모해야 돼요.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있으니 남들이 말하면 내가 다 들을 수밖에 없지. 아니요. 듣는 걸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그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듣는가, 누구에게 듣는가, 왜 듣는가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들으려면 선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지혜의 말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내용 전달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럼 악한 것이 뭡니까? 독한 말, 나쁜 말, 미워하는 말, 음해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입을 벌리고 듣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걸 차단하고 선한 말,
누가 은혜를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누군가가 그 선한 일들을 나누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긍휼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음식을 먹는 취향이 다르듯이 내 영혼이 들으려고 할 때에 악한 말이야, 못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야,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나면 아주 강력한 영향이 오든지 미세한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지혜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올바른 삶이며 무엇이 참다운 지혜인지, 지혜에 관한 말들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선한 말과 지혜의 말들이 나에게 때로는 달콤한 격려로 들릴 수 있어요. 유익한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렇게 했더라면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만약에 그 선함과 지혜지만 나에게 충고가 된다 하더라도, 책망이 된다 하더라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성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충고를 할 때에 그걸 감사히 받는지 아니면 변명을 하고 달려들고 베리벨 말을 다 하는지 그걸 보면 합니다. 충고를 해줬는데 막 변명을 하거나 아니라고 따지죠?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지혜가 뭐냐? 나에게 유익한 말, 악한 말 말고 올바른 말, 그리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충고의 말이라면 그것을 달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의 지혜를 기꺼이 받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말. 너무 힘이 들어요. 수백만 명을 한 사람이 영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밑에 휘하에 사람을 두게. 그래서 와서 청탁을 하거나 재판을 부탁하거나 가르쳐 주기를 요청할 때에 이 정도의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크기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건 자네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 말을 네가 뭔데? 나도 말이야 하나님께 내가 똑바로 듣는 사람라고 안 했어요. 그것을 좋게 여겨 그 충고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자, 나만 장군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와서 엘리사 때 치료를 나와서 손을 흔들거나 안수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한 거예요. 날 완전히 멸시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나아만에게 종이 하나 있어요. 여자종이.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린 여자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아만 대장군에게, 아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요단강 강물에 한 7번 씻으라 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들으시죠. 한번 해보시지요. 그 간곡히 권한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7번 씻고 나서 완전히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보세요. 남의 말을 유익하고 합당한 말, 충고의 말들. 자, 다시 나발 때문에 분노해서 그 집 남자들 다 쳐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는 아니에요. 홧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도와줬고 저희 집을 안정케 했는데 어려울 때에 내 군사들에게 먹을 걸 좀 주라고 잔치 중에 좀 먹을 걸 베풀라고 했더니 어떤 놈이, 알지도 못한 놈들이, 주인에게 도망친 놈들이 요즘 돌아다닌다더니 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 바람에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 집의 남자는 하나도 씨를 남겨 다 때려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대신 용서를 빌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고 이후에 가서 왕이 되셨을 때에 그 피 흘린 걸 인하여 마음 아파하실 것 아닙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을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먹을 걸 잔뜩 군사들을 베풀면서 그 선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납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고 용서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말이나 지혜의 말이나 충고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고 지혜이고 자기의 인격이 돼요. 반드시 우리들이 항상 사람들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항상 언어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선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하고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으라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왜 나빠집니까? 남이 비방한 말이나 모함하는 말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하고 아는 관계는 이만큼의 친밀함과 이만큼의 신뢰와 이만큼의 사랑이 있었어. 근데 어느 누군가가 와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 나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보지도 않고 그 인간이 함께 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의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선한 말을 듣고, 그리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왜요? 악하고 부정한 것은요,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내 안에서 맺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듣는 말이 씨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달콤하지? 왜 나는 남의 흉보는 걸 들으면 이렇게 막 흥분이 되지? 난 악하고 더러운 말을 들으면 더 관심이 있지.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성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욕하는 말 딱 들으면 하지 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씩 변화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다. 이 안에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한 번만 여러분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더러운 말하고 흉을 보고 나쁜 말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 하거나 혹은 같이 흥분하고 같이 욕하거나, 이게 얼마나 악하고 멍청한 짓인가 보십시오. 친분 관계 때문에 뭔 말? 아니요. 난 가족이 누구든지 내 앞에서 만약에 2번 이상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은 바로 입 닫게 합니다. 하지 마, 그만해. 왜? 약해요 사람. 들으면 영향이 와요.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가꾸고 주님을 바라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데 부정적인 것 같아 자꾸 찌끄리는데 그걸 듣고 있어? 아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심지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라도 그것이 악에 속한 말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의 말입니까? 귀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듣지 않게 말을 막으세요. 자, 잠언 17장 4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악한 말을 왜 듣느냐? 자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의 거짓말을 왜 달게 듣느냐?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따위 말들에 대해서 어때요? 확 심령이 거부감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말이 맞다 해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응? 아무리 해도 부족한 이 판에 미워하고 욕하고 확인도 안 된 것으로 말미암아 막 한데 이걸 내버려둬요?
예전에 제가 과격한 말로 이러면서 확 다리비로 지져버려라. 그런 이분. 한 번만 여러분의 다리비를 들었다 놓으세요. 정말로 지지 말고 딱 들고 입을 한번 쳐다보고 딱 내려놓으세요. 다시는 말을 안 해. 해야 돼요. 그렇게. 왜?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어서요, 그 영혼으로 들어오는 영향력, 씨 뿌리는 영향력이 뭘 통해 오느냐? 듣는 걸 통해 오어요. 이것이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고 인격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씨로 뿌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아라. 그리고 듣지 않게 해서 그 말을 막아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냐. 누군가가 거짓말이나 혹은 부정적인 말하면 하지 마라. 그게 뭐가 유익해서 내 앞에 그런 말 하냐. 하지 마라. 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나 똑바로 살아. 네가 똑바로 살면서 남한테 그런 말해. 해서 막아야 돼. 그 이유가 내 자신을 지키기 전에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누군가 같이 흉을 보는데 맞장구를 치고 쎄쎄쎄를 해보세요. 둘 다 망해. 그 둘 다 망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나쁜 말, 못된 말, 악한 말, 그런 말들은 다 막아서 말하지 않게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해서 여러분의 심령, 그 세미한 감정과 생각까지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말도 선한 지혜로 자꾸만 바꿔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의리인가? 무엇이 사람다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내 안에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들을 걸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게 와서 뿌리가 내려져요. 듣는 말은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립니다. 인격성과 신앙의 뿌리가 딱 내리게 돼요. 그래서 들으려면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선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해라. 악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은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해라. 왜?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 무너지고 사람 사이 괜찮아요. 그런 관계는 무너져도 괜찮아. 못된 말, 악한 말 계속 한 사람하고 무슨 이익을 얻고자 자꾸만 친분 관계를 만들어.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냥 인격적 친분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성령이 갑자기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성소 성막은요, 위도 옆에도 아래도 다 막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딱 하나, 또 들어가는 입구 하나, 또 들어가는 커튼 하나, 이렇게 해서 딱 하나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사면을 다 막아놓은 건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이 뭔 줄 압니까? 5만 가지 잡다한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바로 사람을 통해 오든지 내가 성령께 직접 듣든지 성경을 대하든지 그런 것으로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렀지요. 엄청난 타오르는 불이 그 시내산 성산 위에 있었고 구름이 사람들과 격하여 거리를 띄웠어요. 그리고 만약 누가 이것을 지나 돌격한다면 그는 죽는다. 짐승이라도 죽는다. 못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만 그 산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줄 때는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세상과 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잡다한 말과 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심령의 귀, 심령의 그릇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는 줄 압니까? 듣는 것 때문에. 한번 보세요. 듣는 여파가 얼마나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은혜도 만들지만 부정적인 흔들림이나 시험이나 혹은 험악한 인격성을 만드는데도 듣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온 땅을, 즉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렇게 휘감고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매달마다 실과를 맺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 성령이 왜 이 말씀을 추천했을까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신앙, 삶이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만약에 독한 물, 썩은 물, 잘못된 오염된 물들을 마음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그 나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듣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그에게도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의와 선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심령을 가꾸고 있으며 의와 선을 향하여 이렇게 살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설사 네 말이 맞다 해도 그렇게 비난하거나 못된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선을 지향하고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한다면, 나아가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밝고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바로 이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근데 여기서 선을 낸다, 악을 낸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 말을 말해요. 말을. 어째서 선한 말이 나오냐? 그 속에 선을 쌓았어. 의를 쌓았고 진리를 쌓았고 사랑을 쌓았고 긍휼을 쌓았고 용서와 용납을 쌓았어. 그 사람은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어때요? 표독해, 악랄해, 잔인해, 이기적이야.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남 못되는 걸 기뻐해. 그 사람은 말이 뭐가 나올까요? 그 말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속은 몰라도 그의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친구인지 이웃인지 동지인지 혹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혹은 신앙을 위태하게 할 사단의 도구인지 그건 아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자신에게 지혜와 생명의 씨뿌림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와 생명의 씨뿌림이다라는 거. 자신이 하는 말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씨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해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대요. 무슨 영향? 뿌리가 내린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뿌리가 자기 안에 생긴답니다. 선한 말을 했습니까? 선한 뿌리야.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뿌리야. 근데 욕을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남을 모함했습니까? 혹은 남을 강력하게 힐난하고 비평하겠습니까?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그 소중한 은혜의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뭘 훈련을 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 먼저 하래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겠죠?
예,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언부언하거나 악한 말하거나 더러운 말하거나 농담하거나 희롱의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죠. 사람들하고 말 아니라고 하나님께는 대화를 안 해. 이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거나 큰 유익은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용납을 해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렇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게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내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심심하니까 누구와 말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주님을 향하여 말하는. 주님, 또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잊어먹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하루를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사모함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그 혀가 그 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로 훈련된 말이, 찬송으로 훈련된 말이 사람에게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으로 나가겠어요?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혀와 그 혀를 사용 나의 심령에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이, 인격성이 얼마나 잘 자리를 잡겠어요. 그래서 모든 말은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가 되시고 순종이 되시고 사랑과 충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모든 대화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뿌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라고 말 안 해도 누군가가 갈등을 빚고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요. 그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 자가 아니죠. 화목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용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나 마음속의 평안인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영혼을 말할 수 있잖아요. 돌아오는 복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상 모든 대화에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의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 말 못해요? 우리끼리 어색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자네하고 나 사이에서 이렇게 은혜를 줬잖아. 이게 하나님께 찬송이요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 건강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만큼 하셨네. 그 표현도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대화는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로서의 나누는 대화와 말이 되게 하라. 그러면 생명의 샘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유익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말로 생명을 얻게 만들고,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할 사람이 없다고요? 주의를 하자니 물질이 없다고요?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실함을 다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과 은혜로 교통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얼마나 남에게 축복하며 그 복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이 이루겠습니까?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그 뒤에 문제예요. 그거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제일 가족 간의 아픔이 뭡니까? 말이에요. 수십 년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항상 찌른 비수와 같아. 집 나갈 때 치는, 뒤통수를 치는 주먹과 같아. 뭔지 무시를 당하고 있어. 말만 하고 나면 기분이 언짢아. 그런데 서로 그 생각들을 안 해. 서로 그 생각을 안 해. 가까우니까 말을 함부로 더 한다는 거 아니죠. 가까울수록 어때요? 그 감정을, 그의 인격을, 그 뒤 일어나는 반응을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은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인간이 사람이 안 돼. 아니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사람 안 돼.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지혜와 사랑이에요. 윽박지름이거나 멸시함이거나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좋은 건,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의 내용이 뭔가를 보십시오.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혹시 여러분 남 찔러대는 혀 아닙니까? 기분 좋게 말한다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우, 진짜 불편해 죽겠어. 뭔가가 얹잖아.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하네. 그래서 말을 통해 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어때요? 함부로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 틀린 말 안 해서. 여러분, 옳고 틀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미안해하고 혹은 그걸 의도적으로 가슴에 품고 해야 돼요. 좋은 영향, 유익한 영향, 위로의 영향, 기쁘게 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친구, 사업, 교우,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 합력하여 뭔가 유익한 연합이 되고,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말에서 나와요. 이미 여러분은 말 못되게 고약한 사람 마음속에 접잖아요. 이 인간하고 내가 가정을 안 이룬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사업을 같이 안 한다. 동행을 안 하겠다. 예, 누구라도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잘 생각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늘 숨쉬리 나오는 말, 이제는 어때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양육하는 제자들, 후배들 중에 제일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은 막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말이며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언어 생활이 아름답고 기름지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눈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말은 이 말이랍니다. 사랑의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한 말을 해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좋은 이야기 된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낙심했던 자가 자기의 갈 길에 힘을 얻게 만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사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의 가슴만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자가, 힘을 주는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나의 감정풀이나 화풀이로 말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선한 말을 하라. 즉 모든 말이 나갈 때는 그 바탕이 뭐가 돼요? 주님 사랑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만 선한 말이 나가요. 사랑이 없잖아요. 절대 선한 말이 안 나와요. 나오겠어요? 지금 성질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지금 차 사고 나서 다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상대편에게 아이고 놀라셨지요. 앞으로 운전 그따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다 죽어요. 뭐 이러겠어요? 그냥 막 이제 날아가는 거지. 뭐 집어 던지고 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져라?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꾸 다지고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에게 말을 할 때가 돼요. 선한 말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을 못 이루는 사람은 도태돼요. 교회에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가족에게 있어서도, 친구 세계, 동창 세계에서 어때요? 말이 친절하지 않아. 말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태도도 친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가 누군데 남에게 친절하지 않느냐? 응? 네가 뭔데 남에게 함부로 하느냐? 누구라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뭡니까?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툭 던지는 말 하지 말아요.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 하지 말아요. 상대에게 친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계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해요. 위로의 말을, 격려와 위로의 말을, 그리고 공감하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속상한 억울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딴짓하고 있어요. 낙서를 한다든지 종이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뭘 거면 딴 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세상에 그랬어 저런, 아우 어떻게. 자, 요런 정도 표현만으로도 그 대화 속에서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거,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언어와 그 자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위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간질 하지 마세요.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사람을 나누게 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화목을 위하여 해야 돼요. 선한 말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미안해할 줄 알고. 말을 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해서 한다. 이걸 여러분이 모토로 만들어 가보세요. 그렇다면 말이 악하거나 삐뚤어지거나 뜻없이 팍팍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네 말투 때문에 내가 너를 가까이 하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난 할 말을 했어. 아니, 너 혼자 무인도가 살아야 돼. 그럼 인간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말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전해줘요. 아프게, 분노케, 낙심케. 그러면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 내 자신에도 그 못돼 먹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항상 할 때에 사랑으로 선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함정을 파다, 올무를 놓다, 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아니요,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 주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뒤집어 복잡하게 만들어. 이 악한 열을 하나님이 안 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주의 종이었거나 이게 신자라면 하나님께 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우리가 항상 삼가고 두려울 것이옵니까? 악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 드러내는 걸 자랑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행여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인해서도 남에게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밝히고 내가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누구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훈련들이 안 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괴롭고 분쟁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도 그래요. 내 하는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아름다운 의를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룰지언정 넘어뜨리거나 상처 주거나 혼란에 빠뜨리거나 악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것, 그걸 우리 안에 다짐하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상처받거나 오해나 혹은 그쪽 잘못된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다 뱉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끝으로 이 말입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하라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부족한 인격으로 어떻게 완벽한 언어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려고 할 때보다 어때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거 뱉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그걸 다 듣고 탄식하고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망한다, 겨우겨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만큼 만들어 그 심령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절제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뭐냐?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성장이 여기서 이고 축복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들어 쓰심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엉망진창 만드는 거야. 듣는 것 잘못 듣고 말하는 것 잘못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어찌 심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피눈물 난 연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생활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느냐예요. 가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금식이 아니라 금은 좀 필요하다.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앞에서 하나하나 일러준 내용은 교과서와 같아요. 오늘 성령이 불러주신 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녹화되어 나가잖아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삼고 또 여러분이 남에게 가르칠 자료로 쓰세요. 모든 설교가 지금 그렇게 나갔어요. 그냥
어느 한 주제를 뭉뚱그려서 좀 마음의 움직임을 갖자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들에 대하여, 방법들에 대하여 성령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부정적인 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성경에 거짓말하는 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고기를 먹는데 너 가난으로 힘들고 어쩌고 하더니 소고기까지 먹냐, 그래서 한우 먹으면서 수입육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런 거 말고, 거짓말의 내용은 거의 이거예요. 모함, 헛된 약속, 남을 속임, 그리고 확인하지 않은 말. 근데 이 중에 제일 크리스찬이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확인하지 않은 말. 남에게 듣기만 하면 이게 진짜인 거야. 근데 그게요, 여러분, 남에게 확인하지 않아도 전파할 말이 있어요. 사랑의 말, 복된 말, 누가 잘 됐다는 말, 누가 아름다운 덕을 쌓았다는 말은 확인해 보지 말고 전에, 괜찮아요, 그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이어갖고 아무개 목사님이 이어갖고 어느 교회가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대, 전하세요. 근데 악한 말 있죠, 부정적인 말, 무서운 비난의 말들이죠. 그럼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었어. 막 떠드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럼 여러분 아주 악한 거짓말에다가 미움, 범죄의 말을 한 거예요. 응? 진짜 악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해. 떠들고 아니면 말지 뭐, 아니라 성경에 아니면 말지라고 하던가요? 고스란히 자기 안에 남아요. 그 악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악한 말이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은 확인하지 않은 말 남에게 하지 말고,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헛된 약속, 즉 약속의 말 남발하고 안 지키는 거, 남모함하는 거 거짓말이다. 두 번째, 비방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유는요, 합당한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잖아, 너 진짜로 그렇잖아.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교만과 미움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사랑에서 나와요? 의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니에요. 최소한 나는 너보다 다. 그래야 여러분이 남을 흉보는 거예요. 내가 흉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낫다, 의롭다 등등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에요. 판단과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지만, 비난이나 힐난, 비방이 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 미움은 살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꾸 남 흉보고 못마땅해 하면서 나는 미워하진 않아, 좀 서운해, 못마땅해, 같은 거야. 뿌리가 같은 거야.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어떻게 용서했는데, 응? 나같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조차도 뭐가, 비난하는 말, 비방의 말이 관계를 허물게 됩니다. 또한 저주와 욕설. 만약 여러분에게 저주와 욕설이 나오면 이미 극한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남을 욕하거나 저주할 때 만약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했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걸 위하여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와요.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남을 욕하고 저주를 냈어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런 것들은 사단이 하거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 복음의 말, 진리의 말, 아니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죽어도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성령님을 저버리면 무서운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는 것, 말을 많이 잘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낙심케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낙담시키는 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열심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낙심시키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품격이 떨어져요. 말하는 자기도 듣는 사람도 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수가 반드시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모든 게 지혜와 총명이 있고 사랑과 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허물없이 나누어 지적을 받은 사람들 가끔 있을 거예요. 말 그렇게 많이 하죠. 말로 즐기려고 하지 마라. 전화 얼마씩 해요? 전화 통화 시간이 어떻게 돼요? 10분만 넘어가면 이 사람은 진짜 수상한 사람. 사업 업무 보고를 하면 몰라요. 근데 심심해서 전화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간다. 그러지 말고 얼른 기도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TV를 봐. 볼만한 것 좋은 프로를 차라리 봐. 말을 많이, 여러분 보세요. 좋으니까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사랑에서 사랑을 위한 언어로 2시간, 3시간을 나눴는지 보세요. 분명히 남 끌어들였을걸? 그죠? 남을 비만하거나 못마땅하거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전파하셨을 거요. 그러니라고 복음은 못 전했을 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속을 다 보이게 돼요. 입을 많이 벌리면 입냄새 나듯이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될 때 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내용이 쓸데없는 말이란 많이 하지 마라. 꼭 필요한 말이라면 시간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가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던 나발 죽었어요.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한 아비가일 죽음에서 살고 자기로 인하여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렸어요. 이게 바로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말에 달려있고 관계를 잘 맺고 부서뜨리는 것도 말에 달려있고 심령을 만들고 지키는데도 말에 달려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내 말에 달려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암에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발병된 문둥병 왜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에 주는 경고예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이 동맹을 해서 아람 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이 아합 주변에는요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못된 말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이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이 동맹을 해 가서 다 치게 했답니다.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연합해서 가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사단의 영,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 400명이 들어갔어요.
400대 1이니까 미가야가 맞지 않고 이들이 맞을까? 여러분, 진리는 비율에 있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그 말을 했다고, 누가 더 많이 이걸 주장했다고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단 한 사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듣는 것과 말하는 데 있어서 진리, 진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후에 평생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제일 중요한 영혼들을 진리로 설득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뭘 해도. 그런데 그 진리로 설득하는 일에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언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복음 전파 혹은 인간관계 혹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설득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라 못하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결론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존재와 이런 하나님의 쓰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언어에 대해서 지혜와 생명의 10분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